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 전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번 집중의 전체 타이틀이에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 우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고 있죠. 다락방 전도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상 한 번도 유광수 목사님께서 직접 하셨던 다락방 운동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걸 봤으면 그대로 똑같이 하겠는데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똑같이 해내는 걸 많이 힘들어해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훈련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한 할아버지가 이제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됐어요. 호텔 이름이 메리어트예요. 근데 메리어트 영어로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울까 나중에 다시 길 찾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비슷한 단어로 외운 거예요. 메리아스. 근데 메리아스 해야 되는데 이제 밖에 나갔다가 다시 이제 택시를 타고 호텔 메리아스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메리아스가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그 뭐였더라 하다가 그 호텔 난닝구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가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딱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메리어트 호텔 앞이에요. 이제 할아버지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알아먹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는요. 어제 저녁에는 전설의 고향도 다녀왔는데요. 문화의 전당 다녀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제가 좀 제대로 설명을 못해도 여기 계신 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 제가 간략하게 이번에 이야기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볼게요. 성경적인 전도. 우리가 기왕에 전도하려면 대충 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학사, 석사, 박사 이런 사람들이 전도운동 할 수 있다. 똑똑하고 배경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전도운동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다행이고 감사한 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수도 적었고요. 그리고 능력도 없었고 가난했고 배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시대를 로마를 복음한 그 복음이 우리까지 전달이 되느냐면 이렇게 해서 그래요. 성경적으로. 만약에 우리도 성경적으로 하면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번 집중 훈련의 키입니다. 키. 자, 그래서 어떤 성경적 전도를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성경적으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 한 사람이요.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성경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 성경적인 제자가 딱 된다. 그러면 그 응답을 받아요. 자, 그러면 그 사역자가 혼자서 할 수 있느냐? 성경에는 반드시 혼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께서도 혼자서 아덴에 들어갔더니 완전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아덴에 갔다가 고린도로 갔잖아요. 고린도에 가면서 그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뭐냐면 내가 두 번 다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다. 내가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어요. 그만큼 혼자서는 안 돼요. 그 대단한 사람도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돼야 돼요. 조장.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을 까는 거죠. 자, 그러면 사역자와 조장이 같이 팀을 딱 묶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사람을 보내줬을 때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다시 갑니다. 그렇죠? 복음을 딱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팀 사역을 해줘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개인 양육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번째 주, 이번 주,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주 격주로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리고 마지막 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성경적인 전도에 대해서 크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전도 운동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락방 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다락방 전도라는 게 우리가 그냥 임의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뭐 진돗개 전도다, 이슬비 전도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 사역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자기도 옛날에 그런 전도 해봤대요. 이슬비 전도. 저는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해본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슬비 전도가 뭐냐면 저기 있는 그런 전도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전도지를 이제 그 집 방문하는 그런 우체통에다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이슬비를 한번 내린 거죠. 근데 이거 한번 내리고 그 다음 주에 가면 없어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한 번 넣는 거예요. 이슬비를. 언제까지 넣느냐? 폭 젖을 때까지. 그래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슬비 전도 가지고 전도된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성경적으로 전도를 해야 성경적인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그동안 성경적으로 안 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에 마태복음 28장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그러므로 너희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3년 동안 하면서 예수님 계신 동안에 이스라엘이 완전 복음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3년 동안 딱 몇 명만 세워놓고 가셨어요. 근데 그 몇 명으로 충분히 로마 전체가 복음화되기 충분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로마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많이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로 충분해요. 자, 조건은 뭐냐? 그 여기 계신 분들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너희는 그런 제자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런 제자만큼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겠죠. 어디로 갑니까? 현장으로요. 너희는 가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단한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부터 전도하러 갑시다 하고 딱 띠 두르고 밖에 나가가지고 컵에다가 오렌지 주스, 커피 한 잔씩 딱 따라가지고 지나간 사람한테 한 잔씩 드세요. 그거 현장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집 밖에서 이제 은행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은행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띠를 하나 쏙 두르고 저한테 봉투를 하나 딱 주면서 신문 사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꼭 우리가 전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신문 사가라고. 안에 봉투 안에 3만 원 들어있어요. 신문 사가면 3만 원 준대요. 우리가 왜 그렇게 좋은 복음을 그리고 신문 팔듯이 팝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성경적으로 하면 돼요. 어디서 하면 됩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요.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 누리면 돼요. 전도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전도 안 했으니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까지 안 해왔으니까 처음부터 안 했으니까 갑자기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되어지지 않아요. 너무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열심히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은혜 누리면 돼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돼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그 행복한 모습이 저절로 전달이 돼요. 근데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은데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한다, 그거 저는 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지. 그럼 진짜 전도는 뭐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전도는 뭐냐면 복음으로 행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반드시 237개 나라 땅 끝까지 가야 됩니다. 237개 나라 땅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도 주실 거예요. 경제가 필요하다, 경제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일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는 데 주력하셨습니다. 무리를 바라보시고 그 무리를 보시고 그 중에서 소수의 일꾼들을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 안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은 소수의 제자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음 안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누구나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그 부를 수 있는 소수의 몇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만드세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꾼을 키우시는데 전 생애를 할애하셨습니다. 그 일꾼 한 명을 위해서라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도 포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 마리 양이 소중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되면 돼요. 그럼 그런 일꾼이 돼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일꾼이 돼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현장. 지금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이 현장은 완전 무너진 현장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과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딱 전파하세요.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딱 전파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봐라,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다.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현장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 많고 필요한 사람 많은데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장이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봐요. 지금 온 세계가 다 복음화되어 있어요. 다 복음화되는데 우리 동네만 딱 복음화 안 됐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 안 된 겁니다. 맞아요?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내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라든지 우리 가족이라든지 우리 친구라든지 우리 자녀라든지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화 됐어요. 다 복음 들었어요. 근데 내 남편만 복음 안 들었어요. 그럼 세계 복음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거꾸로. 온 세상이 복음 안 돼도 내 남편 복음화 되면, 우리 가족 복음화 되면, 우리 친구 복음화 되면 세계 복음화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은 내게 주어진 현장이거든요. 내게 주어진 현장은 다른 사람이 복음화 못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현장이기 때문에 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현장을 포기한다,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세요.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포기 안 하세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라. 어디로요? 대단한 곳으로 가지 말고요, 내가 있는 그곳으로 가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 현장입니다. 가서 뭐 하면 됩니까? 숨겨진 제자를 찾으면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면 돼요. 제자는 메시지에 반응합니다. 제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메시지 던져보면 알아요. 메시지에 반응한다, 제자예요. 메시지 반응 안 한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헌신 열심히 하려고 해도 메시지 반응 안 한다, 그럼 제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
구별 안 했습니다. 죄인 구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대단하게 똑똑하게 공부 많이 한 유식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한테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딱 메시지 하니까 메시지가 안 먹히거든요. 그런데 연약하고 배움이 없고 시골 출신의 촌 출신의 그리고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같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같은,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들께 찾아오셔서 말씀을 딱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반응하는 거 있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 소경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도 조용해라 시끄럽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소경 받으면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돼요. 그게 예수님의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대단한 거 안 했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 한 가지를 심겨주고 갔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갔다니까요. 그러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실수한 거 회개해서요? 아니죠.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막 다 용서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죄인인 줄 알아요. 죄인인 줄 알고 부르셨어요. 그럼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딱 하나요. 그냥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엄마 행복, 엄마 좋아요, 아빠 좋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잘 보면 좋겠죠, 당연히. 근데 빵점 맞아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니까 좀 속상할 수 있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빵점 맞아도 건강하게 자라주는 게 더 좋아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 1등 해가지고 엄마, 우리 엄마 아니지, 나 가출할 거야, 그것보다 공부 좀 더 못하고 그래도 엄마, 저는 엄마가 좋아요, 엄마 나랑 계속 같이 살아요, 빈말이라도 그럼 좋아요. 정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세요, 우리를. 그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제자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전도를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전도입니다. 자,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전도를 가장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한 명. 그게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죠. 사실상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 같이 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훈련받은 제자를 통해서 훈련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개심했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요. 이 아나니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름이 그동안 안 나오다가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왔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나왔는데 그 아나니아는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딱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주여 왜 그러십니까? 저기 집가로 가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저 청년은 예수님 지금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한테 권한받아서 지금도 오고 있는지 안 돼요. 저 만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님하고 소통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아니다, 저 사람은 이방인들과 백성들과 왕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두 번 다시 토 달지 않고 바로 가서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고 안수하고 눈에서 비늘 벗기고 바로 전도자로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제자가 또 돼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을요. 우리 주위에 바울 많아요. 우리 주위에 루디아 많다니까요. 근데 그 루디아를 만날 수 있는 바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바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나니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됐어요. 근데 복음에 딱 뿌리 내리자마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본격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바나바를 보내주세요. 바나바는 누굽니까? 위로의 아들이에요.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물한 인물이에요. 대단하죠. 그 마가의 집에 모였잖아요.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그 마가의 집의 삼촌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 바나바하고 같이 모여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쭉 받아보니까 어떻게 배웠냐면 사도행전 13장에 같이 딱 모여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데 그냥 혼자 안 들어가요. 딱 바나바를 보니까 혼자서 안 들어가고 5명이 이렇게 딱 힘을 짜가지고 사역을 들어가거든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속할 일꾼. 전도는 혼자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혼자서 안 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걸 누가 봤느냐? 바울이 본 거예요. 아, 전도는 같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떤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마게도냐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 마게도냐에서부터 이제 사역을 딱 시작을 할 때에 혼자 안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실라, 의사 누가,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바울, 4명이서 딱 팀을 짜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4명이서 딱 팀을 짜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때에 성경적인 전도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자, 그 현장에 딱 들어갔어요. 현장에 들어갔는데 어디로 들어갔느냐? 그냥 현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현장에 지속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지속할 현장. 자, 바울이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는다.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갈까 하다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일어서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딱 가게 된 겁니다.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딱 들어갔어요. 그 빌립보에 딱 들어갔을 때에 바울 팀은 어떻게 여기서 전도할지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냥 대충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간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전도운동 할지를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봐봐요. 우리라면 길을 딱 가고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보고 이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기분은 어떨까요? 기분 좋겠죠. 조금 더 해라. 그래 이야기 안 할까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그래 안 했어요. 바울은 마음이 심히 괴로웠대요. 왜요? 원래 본인이 복음 전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질 것 같으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감옥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 속에서 숨겨진 일꾼을 찾았어요. 간수장. 보세요. 사도행전 17장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지속할 현장이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딱 들어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 뭡니까? 3주 아닙니까? 3주 동안에 이 현장에 내가 지속을 하겠다. 3주 안에 전도운동할 계획을 딱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지역에 전도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한 3주 해볼까? 그 말이 아닙니다. 뭔 말이냐면 내 지속적으로 어떻게 전도운동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있어야 돼요. 현장. 그 현장에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바울이 이번에는 고린도로 딱 들어갔네요. 고린도에 딱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로 들어갈 걸 알고 계셨던 것처럼 글라우디오 때에 유대인을 추방했는데 그 추방한 유대인 그 중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딱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그러게 딱 맞아떨어집니까? 지속할 현장.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여기에서 성경적인 전도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전도가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깨달은 바울은 그 다음 에베소로 딱 들어갔을 때 본격적으로 이같이 2해 동안 하니 2년 동안 지속을 했어요. 유대에 사는 그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 됐어요. 2년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몇 년 할까요? 20년 하면 충분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보다 우리가 좀 10분의 1 정도 좀 덜 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럼 10분의 1, 10배 정도 더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충분히. 거기에 모인 사람들 몇 명 안 됐습니다. 그 에베소에 모인 사람들 수를 세보니까 7 정도 됐어요. 많이 모인 게 아니에요. 저는 많이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메시지 분산이 돼요. 많이 모이면 누가 진짜 제자인지 누가 그냥 모인 무리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소수만 딱 모인다. 그 사람 정말 제자예요. 지금 이 시간에 황금 같은 시간 아닙니까? 날씨 좋죠. 휴일이죠. 우리 좋은 날에 피서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래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제자니까 가능해요. 그런 일꾼, 그런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현장들과 함께 현장에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지속할 제자를 붙여주세요. 이 지속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얼만큼 지속이 중요하냐면 한 엄마가 화장품 앞에서 이제 크림을 바르고 있었어요. 크림 바르니까 아들이 엄마 얼굴에 바르는 게 뭐야? 화장품이야. 그거 왜 바르는데? 이뻐지려고 바르는 거야. 아 그래? 한참 보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화장품 다 바르고 이제 크림이니까 닦아내야 되잖아요. 쓱 닦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엄마 왜 벌써 포기해? 이뻐지기 싫어 이제? 그 봐요. 그러니까 지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끝까지 해야 돼요. 한번 하면. 우리가 세계복음화도 지속할 때 되어집니다.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속할 제자를 붙여주세요. 그 자리에서 바울팀이 빌립보에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복음 받을 사람이지? 안 돌아다녔어요.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지속하기 위해서 기도할 곳을 찾아갔습니다. 다락방 전도 반드시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락방 잘 안 되던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다락방 시작도 안 한 거예요. 하면은 반드시 돼요. 성경적으로 하면 반드시 됩니다. 문제는 그게 언제 될지를 몰라요. 다락방 전도 딱 하면 반드시 전도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장 다음 주에 영접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1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5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10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평생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반드시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반드시 되는 걸 내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에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만약에 내가 마음이 갈급하고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상담자가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성령이세요. 그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 생각을 전부 다 감찰하세요. 그분께 이야기하면 돼요. 그분이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미리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강단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보세요. 같이 모여서 두란노에서 기도를 해요. 우리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로 못 가도록 막지? 포럼을 하고 있는 종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부 다한테 말고 바울한테 환상으로 딱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라.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분명히 전부 다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런데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인정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강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응답받을 메시지를 목사님을 통해서 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받은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같이 전달합니다. 그 전달한 메시지를 성도들이 같이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원네스. 그게 오늘의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성도들의 삶을 다 알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인데, 하나님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전달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입을 주장을 하세요. 가끔씩 우리 메시지 준비하는 사람들은 빽빽하게 준비해가지고 오거든요. 시험 치는 것처럼. 근데 이야기 다 못하고 지나갈 때 많아요. 왜 못하고 지나갈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 가끔씩 준비 한 개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야기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입에서 뭐 그런 준비도 안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 메시지를 듣게 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래 지속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운동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전도. 그 전도운동을 가장 제대로 깨달아서 현장에 펼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결국엔 로마를 복음화시켰죠. 그걸 우리가 다시 시작한 겁니다. 다락방 전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경대로만 한다, 반드시 똑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딱 받고 그 다음에 현장에 전도운동을 딱 펼쳤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 딱 받으면 똑같은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요. 여기 문제는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데 그걸 똑같이 못 받는 게 문제 아닙니까? 왜 그렇죠? 왜 그걸 못 받습니까? 오늘 놓쳐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문제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응답이 와도 그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 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세요. 응답 와도 그걸로 기뻐하지 마세요. 응답 때문에 기뻐한다면 우리보다 더 응답 많이 받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 많이 받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보다. 진짜 응답은 그거 아닙니다. 뭐가 진짜 응답입니까? 진짜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사실을 오늘도 누리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사랑해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거 바라시니까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일 말고요. 내일 마음에 새기고 그래 말 안 했어요. 어제 마음에 새기고 그래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만큼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누리면 돼요. 오늘에 성공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함께하면 오늘도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 똑같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 다락방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개인화입니다. 내 개인이 복음으로 충분해지는 거예요. 문제 와도 괜찮아요. 응답 와도 상관없어요. 이미 다 지나갔어요. 오히려 우리 사람들이 가장 무너질 때에 더 복음을 찾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뭡니까? 굳이 우리가 문제 당해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까? 문제 안 당해서도 복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오늘을 즐기는 방법, 오늘을 누리는 게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키워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요단을 다시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리고 무너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애초부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그런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런 문제를 당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기적이 있죠. 근데 기적은 믿음 주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내가 애초부터 믿고 있다. 기적이 있을 필요가 없고 문제도 있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도 응답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응답은 뭡니까? 진짜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걸 누리는 겁니다. 문제 당하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됩니다. 전도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억지로 다른 사람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너처럼 믿으려면 나도 안 믿고 말겠다. 왜요? 별로 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지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는 저절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행복한 모습을 보고 따라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살릴 수 있습니까?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면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잘 알거든요. 말 안 해도 돼요. 가장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다. 그러면 그게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못 죽여요. 사단이 하는 그런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보다 더 범위가 큽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거 사단의 역사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 입을 쫙 벌려가지고 첫 사람 아담 입을 쫙 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선악과를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끔 만든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따먹게. 그렇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속지만 안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안 속습니까? 이 사단마귀 얼마나 무서운지요. 예수님도 속였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개인화. 그래서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딱 떠나잖아요. 내 인생을 떠난 거라고 보면 돼요. 얼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냐? 매일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오늘도 매일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랑 똑같아요.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 인생에 빛이 딱 임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사모늘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 수첩도 하고 오늘의 말씀도 붙잡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 안 붙잡혀진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말씀이 많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이런 고민을 해요. 강단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강단 말씀은 우리에게 골격과 같습니다. 뼈예요, 뼈. 자, 근데 공부 훈련 말씀 있잖아요. 훈련 메시지. 훈련 메시지는 뭐랑 같냐면 훈련이니까 근육이랑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강단 메시지와 본부 메시지가 합쳐져 가지고 현장에 응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골격과 근육이 합쳐져 가지고 현장에서 일이 되어지는 거죠. 전도가 되어져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강단 메시지는 골격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 메시지는 집중 훈련은 근육과 같아요. 둘 중에서 무슨 메시지가 더 중요하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분이 이해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옆에서 물어보니까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서 먼저 이해하신 분이 대답을 해줘요. 강단 메시지는 주식이다. 본부 메시지는 간식이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이단이다. 이 사람이 완전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완전 이단돼요. 아니에요. 본부 메시지도 중요하고 강단 메시지도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하는 기능이 달라요. 자, 봐요. 어떻게 기능이 다르냐면 본부 메시지는 훈련하는 겁니다. 전도 훈련. 근육이에요. 근육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몸은 용가리 통뼈예요. 뼈는 얼만큼 튼튼한지 용가리 통뼈예요. 근데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삐쩍 말랐어요. 물건 하나도 못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완전 근육 장사예요. 김종국이에요. 그런데 뼈가 완전 사갔어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렇죠? 기능이 달라요. 강단 메시지가 분명하면 최소한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서 있을 수는 있어요. 일은 못할지언정. 훈련 메시지가 확실히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두 개가 딱 합쳐졌을 때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굳이 둘 중에서 먼저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강단 메시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으니까. 지치지 않는 상태에서 훈련을 거듭해서 근육이 생겨서 전도운동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화입니다. 자, 개인화 되어진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운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장화. 어떻게 현장을 볼 수 있습니까? 그 현장화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다락방도 열고요. 때로는 구역 예배도 하고, 때로는 팀 사역도 하고, 때로는 개인 양육도 하고 하는 거예요. 현장화.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응답을 올 수 있어요. 빨리 가는 것보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빨리 간다고 열심히 달렸는데 길을 잘못 들어갔네요. 열심히 갈수록 손해예요. 근데 정확한 방향으로 딱 가면 좀 느리게 갈 수 있어요. 더디게 가지만 결국에 딱 도착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딱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현장화. 그 현장화 할 수 있는 키가 뭐냐? 그래서 제자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하는 전도의 흐름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흐름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전도 운동의 내용. 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가능하면 한번 보면서 그냥 이해 한번 해보세요. 사역자가 현장에서 한 사람을 1대1로 만났어요. 사역자가 시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난 거예요. 불신자 안 만나도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같이 만나도 돼요. 만났는데 한 명만 만난 게 아니고 한 명 더 만났어요. 월요일에 이 사람 만나고 화요일날 이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수요일날 또 한 명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역자가 목요일날도 한 명을 만났어요. 그럼 4명을 만났죠. 자, 4명을 만나서 이 사역자가 뭔 이야기를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전달한 거예요. 이번 주간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같이 포럼을 했어요. 그랬더니 메시지에 반응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90%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러니까 사역자니까 같이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니까 만나주는 거죠. 근데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람한테 반응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은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반응이 있어요. 그 사람 중심으로 나머지 3명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다락방을 시작해요. 다락방을. 자, 사역자가 아까 그 반응하는 사람을 조장으로 세워서
그곳에 있는 기존 성도들을 모은 겁니다. 다락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다락방을 편성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다락방을 쭉 열었어요. 자, 다락방을 열었는데 그 중에 메시지에 반응하는 조장이 나온 거예요. 그 조장하고 같이 다락방을 시작한 겁니다. 매주 모여서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을 딱 나눈 거예요. 조장. 자, 그래 말씀을 나눴더니 말씀 나누면서 어디에 말씀을 맞췄느냐? 현장의 전도운동의 방향을 맞춘 거예요. 저희도 지금 저기 북구 쪽에 오치동 쪽에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오치동, 삼각동, 그리고 영봉동, 매곡동, 그리고 신용동, 그리고 담양. 여기에 큰 다락방이 5개 있어요. 그 외에 우리 그 개인적으로 만나는 다락방도 있고 우리 계층 다락방도 있고 지역에 만나는 그런 다락방 크게 5개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만나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분들한테 전도하라고 열심히 이야기 안 합니다. 뭐 이야기하느냐? 복음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누리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분들이 이 복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내 주위에도 복음 받을 사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데려와요. 다락방에.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막 강요를 안 했어요. 혹시 복음 받을 사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안 되면 여기로 와도 된다. 오면 내가 복음 전하겠다. 복음 데려왔어요. 복음 전하려고. 그 자리에 딱 데려왔네요. 불신자를. 근데 그 불신자가 또 다락방 특징은 메시지가 항상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복음 전할 수 있게 딱 됐어요. 하필이면 그 주간 메시지가 불신자 상태의 6가지가 딱 나온 메시지였네요. 그거 복음 전에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전했죠. 이분이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가 됐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 이야기 말고 바로 저번 주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새신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새신자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 마귀 밥이에요. 그렇죠? 전에는 너희 아비 마귀를 따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딱 되자마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너희 대적 마귀로 바뀌었네요. 너희 대적 마귀가 되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이 사람을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심각하게 건드려요. 그래서 대적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그 알려주는 걸 가지고 개인 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탈북해서 딱 내려오면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살 수 있는지 하나원에서 알려줘요. 개인 양육. 그래서 훈련 받아야 올바로 한국에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전부 다 받았는데 그걸 배우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걸 가지고 개인 양육이라고 합니다. 자, 개인 양육을 하는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개인 양육할 때 사역자가 혼자서 양육하러 간다. 앞으로 계속 복음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사역자가 다락방도 하고 개인 양육도 하고 복음 한 명 또 받았어요. 개인 양육하고 또 받았네요. 개인 양육하고 또 받았네요. 개인 양육하고 또 받았네요. 개인 양육하고 곧 돌아가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속하려면 끝까지 하려면 개인 양육할 때 그 중에서 반응하던 사람 혹시 조장이 반응한다. 그럼 조장 같이 데려가도 됩니다. 기존 성도 중에 모이는 멤버 중에 가능성이 있다. 데려가도 돼요. 가능성 있는 사람을 개인 양육할 때 같이 데려가요. 개인 양육하면서 그러면 개인 양육을 한번 보겠죠. 개인 양육하는 걸 한번 볼 거 아닙니까? 새 가족이 또 왔어요. 복음 받았어요. 그때 얘 한 번 더 데려가요. 이 사람을. 그러면 이 사람은 개인 양육을 한 번 받았고 또 한 번 하는 걸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또 새 가족이 왔어요. 그때는 이 사람을 EBS 요원으로 개인 양육자로 세워가지고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보내는 겁니다. 그게 개인 양육자입니다. EBS.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조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집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메시지에 반응해요.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그 루디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해달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 다락방이 시작이 됐어요.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또 보험받은 사람이 생기네요. 귀신 들린 사람, 간수장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훈련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양육해 주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양육자, 개인 양육자. 자,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이 중에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 밑에 기존 성도 밑에 우리 초등학생, 여기 옆에 초등학교 1학년, 여기 옆에 초등학교 3학년, 여기 옆에 초등학교 5학년, 여기 옆에 초등학교 6학년. 전부 다 초등학생이네요. 하필이면 자녀들이.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목사님, 여기에 같이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 많은데 이 아이들만 따로 복음 전하면 안 됩니까? 좋죠. 어디서 할까요? 당신 집에서 합시다. 이 사람을 GBS, 계층 사역자로 세운 겁니다. 그 사람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집에서 사역자가 같이 들어가서 말씀 나눈 겁니다. GBS.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니까 옆에 남편이 있네요. 남편이. 그리고 여기 옆에 그 남동생이 있네요. 둘 다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 하필이면 자기 이제 본인이 또 일을 하고 있네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끼리 따로 모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능 사역자로 세웠어요. TBS. 자, 계층 그리고 기능. 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다락방에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가능성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목사님, 우리 계층 우리 아이들도 같이 복음 전해주면 안 됩니까? 그 사람 따로 불러요. 그래서 당신이 그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건 당신이 그 일 하라고 마음을 주신 거 아니냐라고 세워서 계층 사역자로 만든 거예요. 그게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이란 내가 원하는 바를 이 사람한테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전도 운동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사명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미션을 주는 겁니다. 자, 조장하고 개인 양육자 둘만 따로 모았어요. 그 둘을 모아서 방향을 계속 줘요. 그것이 바로 미션 홈입니다. 이번에는 계층 사역자하고 기능 사역자와 둘만 따로 모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방향을 줘요. 전문교회. 자, 그래서 그 다락방과 그리고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전부 다 합쳐서 움직일 수 있는 지교회가 나온 겁니다. 지교회에서는 메시지를 나누고 포럼을 하고 방향을 줍니다. 자, 됐죠? 기능이에요. 유광수 목사님은 처음부터 이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화요 집회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죠.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화요 집회에 보면 그 집회에 보면 지교의 메시지를 해요. 전도 제자. 전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거기 보면 70인 메시지가 있어요. 중직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미션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새가족 집회 메시지가 있네요. 이분에게 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도요. 새가족 집회. 여기 전체에 모이는 사람들은 70인 메시지.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계층, 기능, 전문교회, 전문사역. 특히 그 중에서 계층 사역,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렘넌트 데이 하죠. 매주 토요일 어제 아침에 산업 선교 하죠. 그렇게 할 줄 알고
메시지를 준비를 했어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다락방에서 애초부터 그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현장을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훈련에 참석해서 은혜는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은혜 받은 게 적용될 곳이 없다 보니까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메시지들이 전부 다 훈련 방향들이 전부 다 이 현장을 놓고 나온 메시지입니다. 핵심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조장들 불러놓고 이 조장들한테 그 다음 주에 가서 현장에서 메시지 해라 하고 복음 편지 나눠주는 장소가 핵심이었어요. 맨 처음 그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곳에 말씀 들으려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커진 거죠. 원래 기능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핵심에서 주는 메시지 그 다락방 교제입니다. 핵심에서 나오는 메시지가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메시지 너무 많아요. 현장이 없을 뿐이에요. 왜 현장이 없습니까? 지속할 수 있는 개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만 준비가 되어지면 현장이 전도운동 저절로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의 핵심이 있어요. 이번 집중훈련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볼 겁니다. 얼만큼 이게 중요하냐면 내 마음에 딱 담으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안 하던 걸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원래는 쉬운 거예요. 어느 집에 이제 집주인이 자기 집 앞에 담벼락에 자꾸 사람들이 자전거를 세워놓네요. 그러니까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자전거를 자꾸 세워놓으니까 이 사람이 거기다 벽보를 딱 붙였어요. 자전거 세워놓지 마시오. 신고합니다. 근데도 세워놔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다 없어졌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이 자전거는 무료니까 아무나 가져가세요. 딱 붙여놨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자전거가 없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원래 진리는 간단한 겁니다. 복음 간단한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쉽습니까? 좋은 거예요. 쉬운 걸, 좋은 걸 좋게 누리면 돼요. 그래서 전도운동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사역자. 자,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말씀에서 답을 내려야 됩니다. 세상에 답이 많아요. 이 세상에 개인이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진짜 답은 말씀에서 나와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그런 문제가 생길 줄 알고 답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았거든요. 얀센 백신 주사를 맞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여기 계신 분은 힘들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같이 맞았거든요. 이제 다행히 저는 잘 회복이 됐어요. 근데 주사를 맞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백신을 왜 맞을까? 백신을 왜 맞을까요? 아프지 말라고 맞는 거겠죠, 당연히. 맞아요. 우리가 코로나 주사 걸릴 수도 있으니까 주사를 딱 맞아서 항체를 만드는 거죠, 몸에. 그래서 이제 매년마다 독감 주사도 맞고 이번엔 코로나 백신도 전 국민 대상으로 또 맞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을 왜 주십니까? 이번 주간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줄 알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길 줄 알고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백신을 딱 한 대 놔주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 기쁜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게끔 말씀을 딱 먼저 주세요. 그게 중요해요. 말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을 딱 찾아낼 때에 그것만 붙잡고도 충분할 정도로 내게 언약이 딱 되면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붙잡은 메시지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은혜 받았어요. 그거 붙잡지 마세요. 집중훈련 참석했더니 집중훈련 메시지 너무 좋아요. 그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성공할 메시지는 강단 메시지예요. 이번 주간에.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충분해져야 돼요. 만약에 그걸로 내가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지 않다, 내 인생에 정답이 딱 내려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문제 생깁니다. 언제까지요? 인생의 정답 내릴 때까지요. 하나님 무서우세요. 가끔씩은 집요하리라다만큼 문제를 가져다 주세요. 처음에는 쬐끄만한 문제를 딱 줘요. 근데 그 문제를 딱 받았을 때 그걸로 깨달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걸 내가 그걸로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 강도를 조금 더 높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줘요. 그거 가지고 또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문제가 와요.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복음이 중심되어져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되지 않고 그리고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내가 딱 받지 못하니까 자꾸 어려움을 주네요. 이번에는 좀 더 큰 문제죠. 그런데 그 문제에 못 깨달는다. 나중에는 죽을 만큼의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거의 완전 바닥까지 딱 내려갔을 때 그때 깨달아요. 오 주여 죄송합니다. 그럼 그때 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응답 받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응답 받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문제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응답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재밌어요. 어떻게 응답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말씀 속에서요. 말씀 붙잡으면 돼요. 말씀은 내 길의 등입니다. 말씀은 내 가는 길의 빛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을 비춰줍니다. 세상 말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는데 어찌 내 인생을 두들겨 보지 않고 지나갑니까? 내가 내 인생을 2번 살고 3번 살면 첫 번째는 대충 살고 두 번째는 재밌게 살다가 세 번째는 제대로 살겠는데 내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근데 내 인생을 어찌 두들겨 보지 않고 막 삽니까? 내 인생을 두들겨 봐야 돼요. 어떻게 두들겨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혹시 말씀을 떠나서 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서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즐거워져요. 기도가 누림이 돼요. 자, 기도가 즐거워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막 기도가 열심히 전투적으로 이번에 이 기도 응답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밤새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것도 뭐 기도죠. 그런데 진짜 기도는 내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번 주간에 응답받을 말씀을 내 나름대로 적용도 해보고요. 내 나름대로 실천도 해보고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삶을 만들어 가세요. 자, 사역자 다락방을 움직이는 사람이죠. 다락방 운동 절대적으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문제는 언제 될지를 몰라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포기를 해요. 저희 동네에도 다락방 많아요. 근데 어떤 다락방에서는 매주 전도가 돼요. 바로 당장 저번 주에 한 달쯤 전에 이제 교회 이제 다락방에 참석하시는 분께서 옛날 직업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나 봐요. 10년 전에. 근데 거기에서 만난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그때 당시에 우울증이 있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그만두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데 10년 동안 전혀 못 만났죠. 그런데 갑자기 한 달쯤 전에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에요. 갑자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휴대폰을 쭉 넘기는데 너무 심심해가지고 휴대폰 넘기는데 그분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연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바로 두 번째 만남에 다락방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복음 전했죠. 이분이 영접을 했어요. 계속해서 다락방을 참석하는데 이분이 예전에 남편 따라서 교회를 다녔나 봐요. 남편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좀 이상해요. 이제
거기 교회 당 우리처럼 교회 당에서 모이진 않고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집에 예배 드리는데 벽에 초상화 비슷하게 이제 뭐 한복 입은 여자들이 딱 있대요.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래요. 그렇대요. 그리고 예배를 좀 이상하게 해요. 찬송가도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찬송가 말고 다른 찬송을 부른대요. 뭔가 이상하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켜주셔가지고 메시지가 깊이 들어가지 않게 하셨어요. 이게 다행인지.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뿌리 안 내리고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우리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분이 저번 주에는 수요 예배를 나오시더니 오늘 주일날 예배에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 반드시 돼요. 언제 될지 몰라서 그렇죠. 어떤 다락방은 지금도 안 돼요. 열심히 모이는데 계속 모여서 은혜 받아요. 나름대로 전도 대상자 막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만나러도 가봤어요. 만나는데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 못했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전혀 마음에 조급 안 하고 낙심 안 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전도 될 거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전도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반드시 돼요. 근데 그 되는 날까지 내가 기다릴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요. 사역자는. 이건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하면 그 사역자가 그 힘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자, 그리고 조장입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의 핵심이에요. 조장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혼자서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느냐? 조장과 함께 그 지역에 전도의 장을 여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장을 쫙 까는 거죠. 그 지역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장을 딱 깔아서 그 지역에 흑암 세력이 딱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영접을 하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성령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 하신대요. 그 자리에도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전등이 있잖아요. 전등이 앞에 강대상에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우리 자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총 13개. 전등이 13개 있잖아요. 이거 다 끄면 어두워요. 하나 켜면 불이 켜진 것만 것 이래요. 그런데 이거 불을 다 켜면 환해요. 우리가 한 군데 다락방 열어서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지는 않아요. 분위기가 막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락방이 100군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역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런 다락방이 10군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운동 시작할 수 있는 초석이 됩니다. 그런 전도운동을 까는 겁니다. 전도운동의 장, 전도의 장. 지역을 장악하는 거죠. 지역을 장악해 놓고 그곳에서 전도의 문을 찾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다락방을 쭉 열어놓고 그럼 누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냐, 전도의 문을 찾는 거죠.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대상자하고 관계를 실제로 맺어가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바로 전도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응답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응답 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줄 몰라요. 내가 한 줄 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시키세요. 응답 주시려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계속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한다. 계속 기도한다. 한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시려고 나한테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그 복음 받을 사람을 놓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 복음을 전할지 대상자를 놓고 연구도 하고요. 특히 가족 그리고 식구들한테 복음 전할 때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하나님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도 맺고 때로는 그 사람을 초청도 하고 아니면 방문도 해서 복음 전하는 거죠. 시간표 딱 되면요. 그리고 나서 그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밭을 딱 까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한 번 밭을 딱 깔면 그 밭에서는 계속해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감자를 딱 하나 심으면 그 밑에 감자가 줄줄이로 막 나오잖아요.
열매를 하나 딱 심었는데 거기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계속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밭을 딱 깔아서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접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하다못해 한 개라도요. 자, 그렇게 하면 계속 복음 받는 사람이 새로 생깁니다. 복음 받는 사람이 계속 생기면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계속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개인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팀 사역을 계속 해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팀 사역을 해요. 너는 나한테서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 들은 걸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해라.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게 개인 양육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 받은 그 모습 그대로 나와 같은 사람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을 한 사람에 딱 전하면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개인 양육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모델적인 사람이 딱 돼야 돼요. 내가 딱 봤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전부 다 나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되겠다라면 개인 양육하면 돼요. 근데 성도들이 다른 사람 세 가족이 많은데 나하고 똑같아지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하고 똑같아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를 바꿔가는 게 말씀을 누리는 개인화하는 과정입니다. 나를 만났을 때 나처럼 돼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답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내용의 기도를 하고 현장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 나와 같은 사람.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복음 받을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복음 받을 사람이 복음에 딱 복음 받아서 뿌리 내리게 만들어 주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하고 생명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생명적인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나하고 가족이 돼요. 가족.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나하고 가족이 될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언니 하면서 나하고 하는 말투도 똑같아지고 심지어 얼굴도 똑같아져요. 그렇죠. 저 그런 적 많아요. 복음 전했는데 얼만큼 메시지를 깊게 들었는지 나중에 보니까 말투도 비슷해지고 얼굴도 비슷해졌어요. 제가 외국인같이 생겨서 그런지 그 사람이 나를 닮은 건지 내가 그 사람 닮은 건지 하여간 비슷해졌어요. 신기하죠. 제자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전도운동을 일으켜주세요.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준비가 안 됐다, 하나님께서 붙여주고 싶어도 붙여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장에 많아요. 루디아 많아요. 야손,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지금 현장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블로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줄 수 있는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 그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되면 됩니다. 내가 일꾼 되면 돼요. 내가 일꾼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준비된 자. 그 응답을 우리 은혜나무 교회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집중훈련 기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바뀌고요. 그리고 전도 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대단한 응답 안 봐도 돼요. 뭐가 대단합니까? 복음이 대단하죠. 복음이 이해되는 게 그걸로 충분하죠. 그래서 메시지가 내 속에 뿌리 내려지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현장이 이해가 되고, 다락방 운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해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된 걸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장을 한 개만 깔면 돼요. 2개 안 해도 됩니다. 한 개만 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깔아주실 겁니다. 그 응답을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떤 한 남자가 기도를 했어요. 어떤 한 남자가 하나님, 저희 옆에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동갑내기 아내 말고 저도 좀 젊은 사람이랑 살고 싶어요. 한 30살 젊은 아가씨랑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뻥 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갑자기 본인 나이가 30살이 더 늙어버린 거예요. 본인은 더 어린 여자를 원했는데 자기가 나이를 먹어버린 거죠.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진짜 응답은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말씀으로 내가 행복한 겁니다. 진짜 응답은 강단 말씀으로 내 인생에 답이 딱 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을 진짜 응답은 훈련 메시지 그거 응답 아닙니다. 지금 메시지는 듣고 이해하면 돼요. 진짜 응답은 뭐냐면 이번 주간에 내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게 나에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충분한 필요를 만족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단 우리가 이제는 복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오늘을 살고 오늘을 즐기며 오늘의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